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든 초기 불교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깨달음의 문제 혹은 수행의 문제, 이제 인도 불교에서부터 계속 그 뭐랄까 점진적으로 그때 어떤 시대 상황에 맞게 이제 변화해 오다가 중국 쪽에 와서 영불선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랄까 이게 이제 그 최종적인 이게 완성형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론적인 측면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이렇게 이제 갖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깨닫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죠. 깨닫다. 그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산스크리트가 이제 옛날 그 부처님 쓰시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는 모든 단어가 원형이 있어요. 우리 동사 기본형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붓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깨닫다. 이게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면 깨닫다. 뭐 이렇게 됩니다. 깨닫다. 근데 이거에 이제 그 과거 수동 분사형이 붓다 이렇게 돼요. 붓다. 그러면 이제 깨달은 뭐 이 정도 의미예요. 깨달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깨달은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수동 분사,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 이게 이제 과거 수동 분사로 이야기하고, 이 과거 수동 분사가 명사형으로 전용이 될 때 깨달은 이 혹은 깨달은 사람 이 의미가 돼요. 결국엔 이제 깨달은 이 혹은 깨달은 사람이 되자는 게 불교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불교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 뭐 이 지점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산스크리트 음성 규칙에 의해서 우가 아우로 변하면은 바우 드하 하면은 이제 뭐뭐에 속한 게 붓다에 속한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혹은 붓다를 따르는 뭐 이런, 그러니까 불교도들을 가리킬 때는 이제 바우뜨하 이렇게 하면 이제 인도 언어 전통에서는 이제 불교도를 의미해요. 결국에는 뭐냐?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정체성이 이 명칭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자 하는 게 불교고,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붓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교도고,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명제는 불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깨닫자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뭘 깨닫냐, 혹은 어떻게 깨닫냐 할 때부터는 약간씩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제 한국 불교는 뭐 가나선이 이제 동아시아 불교를 대표하다시피 했고, 특히 한국 불교 어떤 주류 수행 전통은 가나선이죠.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인식의 전환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전해졌는데, 가나선의 어떤 특징은요, 뭔가 그 뭐랄까 이게 그 어떤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 의심을 계속 응축시켜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선의 어떤 특징은 뭐죠? 이 한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터지는. 그게 이제 한순간에 터진다. 한순간에 깨닫는다. 이걸 돈오라고 그러죠. 돈오.
뭘로 깨달은다? 한순간에 깨닫는다. 어느 정도냐? 한순간에 깨닫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그 한순간의 어떤 깨달음,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후 삶과 깨닫기 전과 이후 삶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러한 체험을 이제 유도하는 게 가나선이죠. 이제 이 가나선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계속 그 가나선의 그 어떤 응축된 깨달음과 그 어떤 가나선의 응축성을 대변하는 말이 이제 도노돈수가 되죠. 한번 깨닫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그 어떤 수행의 어떤 측면까지 아주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도노돈수 뭐 이렇게 이제 가나선을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물론 가나선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가나선의 어떤 깨달음이 갖고 있는 뭐랄까 파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뭐 부정하지 않고, 사실 저도 가나선의 어떤 전통에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서 가나선이 정립된 시기는 11세기 이후예요. 중국에서. 그것도. 그건 또 역사적 사실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측면 혹은 수행의 측면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선은 어디까지나 중국에서 11세기 이후, 물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업그레이드가. 근데 이제 또 달리 말하면은 분위기가 좀 초기 불교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이건 뭐 불가피하게 우리가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가나선은 응축된 깨달음, 이걸 이제 가르치는데, 초기 불교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 그 면에 들어가서 볼 때는요, 응축된 깨달음을 초기 불교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점진적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여기 그 자료집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요, 그래요. 다음의 경전은 깨달음에 대한 초기 불교 입장을 잘 나타낸다 해서, 비구들이여, 나는 완전한 지혜의 성취가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와 반대로 점차적으로 배우고 점차적으로 실천하고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완전한 지혜의 성취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니카야에 그대로 나온 표현입니다. 부처님이요.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원어로 등장하는 안냐 하는 것은요,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아라한, 그러니까 궁극의 깨달음에 대한 수식어예요. 이건. 안냐 하면은 궁극적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입장의 어떤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입장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볼 필요가 있느냐? 어느 게 잘났다, 어느 게 타당하다, 이것보다도요, 여러 유형의 가르침들이 특정한 시대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때 더 유연성 있게 자기한테 맞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교학적인 공부를 하고 뭐 하는 것들은요,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신앙이라든가 어떤 수행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가르침을 일관되게 쭉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에 못지않게 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 유연성은 어떻게 나오느냐?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어떻게 전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넓은 시각으로 좀 보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선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묵조선이 나오고, 묵조선하고 뭐죠? 가나선하고 계속 경합을 벌이다가 그 이후에 연불선이 중국에서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 방법들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출발점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점에서 이제 제 전공하고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걸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불교의 불교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이 원래 의미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자는 게 이제 불교다 이건데, 이제 왜 깨달음인가 할 때 이 부분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왜 그렇게 깨달은 것이 중요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죠?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인식의 전환이에요. 새롭게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불교의 전부가 될 수 있느냐?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 몰라요. 사실 어떻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예전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여러 문화적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가장 간단한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어떤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예전에는 뭐죠? 그런 원리들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좁힌 그러니까 한정된 인식의 어떤 틀 안에 우리가 갇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뭐죠? 아는 만큼 우리의 인식은 넓어져요. 그러죠? 아는 만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에요. 인식론적 문제로 가자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의, 이게 6가지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살고 있어요. 그죠? 눈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안, 이, 비, 설, 신의, 이게 육근이고, 이게 이제 6가지 그 대상과 한꺼번에 이야기를 육입이라고 그래요. 육입. 그러니까 눈과 시각 대상, 귀와 소리, 세팅을 해서 육입이라고 그러고, 이걸 또 12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뭐죠? 우리가 알미 촉발되는 장소인데, 그 너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너머에 대해서는 그걸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의 알무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사물들이 의미가 있는 거지. 유깁을 통해서. 그러죠? 알무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알아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알미 우리 삶 자체를 뭐죠? 우리 삶 자체를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 지어지는 거예요. 바운더리.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죠? 알미 허용하는 만큼 진전돼 왔어요, 이게. 끊임없이 조금씩. 그 중에서도 이제 부처님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 왜 인간이 계속 괴로움의 수렁에 빠지느냐, 그리고 그 수렁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주기 위해서 출현하셨다. 불교 가장 그러니까 불교적 가르침, 특히 이제 초기 불교로 왔을 때 우리 어떤 그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는 뭐냐? 고성제에 있어요. 왜? 우리가 괴롭다 이거예요. 괴롭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의 어떤 깨달음의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대략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찌릿찌릿하는데 이게 지금 전기가 통해요. 그냥 이렇게 조심해서 들고 할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깨달음을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돼요. 그냥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막힌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풀어 나가면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아까 이야기했던 특히 이제 한국 불교 가나선까지 오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가나선의 깨달음이 가르치는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응축된 깨달음이죠. 응축된. 그러니까 그런 응축된 형태의 깨달음을 말하기까지는 또 역사적인 내력이 있어요, 사실. 예. 특히 이제 가나선이 유행하던 시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선이 유행하던 시기는 사실 불교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웠던 시기. 공개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거나 토론하거나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질 때 택했던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에요. 그래서 가나선의 특징은 뭐냐? 스승이 자기 어떤 인식, 자신의 깨달음을 그대로 전해줄 제자 하나를 딱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 딱 물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그게 이제 사자상승의 어떤 체계예요. 그리고 그 한 그릇을 키워내기 위해서 온통 그 제자를 어떻게 되죠? 좀 이게 좀 강제하는 그런 어떤 체계예요. 공개된 어떤 그런 기법이 아닙니다. 사실 가나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회부르 시기가 아닌, 그러니까 불교가 흥성한 시기에는 사실 가나선이 그렇게 융성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논의하고 가르치고 다양한 형태의 교학적인 어떤 논의들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가나선이 아니었으면은 조선 500년 그 해불 시기를 불교가 견디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나선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의 그야말로 사자상승으로 이어지는 그 응축된 깨달음을 이렇게 그 전수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분위기 하에서 우리가 그 500년에 걸친 회부르 시기를 견뎌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선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응축된 형태의 깨달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깨달음 자체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전종정 스님이요. 전종정 스님이 그 쓴 책을 제가 봤더니 그 첫 대목에 나와요. 우리 그 제자들이 우리 큰 스님을 어떻게 가르쳤다 하는 것을 이제 해고하는 대목에서 나오는데, 뭐 100일간 이게 자지 않고 서서 수행하는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이 뭔가 소식이 있어서 이제 점검을 받으려고 큰 스님한테 갔더니 큰 스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몽둥이로 그냥 메타작을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뭐죠? 그 스님이 잘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게 두들겨 팼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 왜? 가나선은 스승과 제자의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되죠? 그게 나름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선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 법상승의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옆으로 우리가 이게 이게 사량분별해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책으로 막 써낼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책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듣는 이야기는 뭐죠? 아, 깨달음이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함부로 깨달았다는 이야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건 문제예요, 사실 이건. 그러니까 깨달음을 하나 미궁으로 빠뜨려버리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된다. 그럼 나는 물론 당연히 깨달음은 부처가 된다는 뭐죠? 신념이 있어야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 웅축된 깨달음만 강조하고 깨달음을 시도한 그런 어떤 사례들이 너무 치열하고 뭐 이게 위압적으로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깨달음을 함부로 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은 좀 곤란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학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아마 그 교수님이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그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슬로건을 내거신 교수님이 있어요. 깨달음을 내려놓고 행보고 불교로 가자. 이게 깨달음론이 이제 필요 없다. 너무 이게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깨달음을 내려놔 버리자. 그리고 행복으로 가자. 행복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불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행복교가 돼야죠. 행복교. 바뀌어야죠. 결국에 불교에 있어서 깨달음 문제는요, 불교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불교라고 하는 한에서. 그리고 그 깨달음에 나아가는 어떤 접근 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이상화하지 말고, 그리고 부처님이 원래 제시했던 그 깨달음의 방식대로 삶 속에서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깨달음, 그게 원래 부처님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깨달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선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가나선은 중국적 분위기에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나름의 토양에서 계승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깨달음의 태도, 깨달음에 대한 접근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은 뭘 깨달았냐? 깨달음이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주목할 부분이잖아요, 다음. 그냥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뭐, 이웃집 아저씨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착한 사람이었더라.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이제 이걸 깨닫고 깨달았다라고 할 때 그 깨달음은 아니죠. 그죠? 그럼 부처님이 스탠다드하게 이게 보리수화에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요. 이미 또 알고 계시고, 뭐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설해져요. 이제 그 일본 학자 우이 하쿠주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으로 설명된 구절을 쭉 이게 이제 대승불교 빼고 초기불교 경전만 찾았더니 15개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뭐 중도를 깨달았다, 연기를 깨달았다, 사성제를 깨달았다, 뭐 오근을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각각의 경전들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뭘 깨달았느냐, 여기서 또 우리가 약간의 좀 안개 속을 좀 헤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이하쿠주라고 하는 그 일본 학자가 아주 대가예요. 대가신데 그 15개의 깨달음 양상을 쭉 조사해 놓고 나서, 근데 15개, 그러니까 연기, 뭐 사성제, 뭐 실질적으로는 다 통하더라.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중도 가르침과 사성제의 가르침이 다른 게 아니더라. 왜죠? 사실 중도에서 이야기하는 팔정도 가르침은요, 사성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도성제에 해당하는 가르침이에요. 도성제. 고집멸도성제. 초기 불교에서 중도 하면은 팔정도를 이야기해요. 팔정도. 근데 도성제의 내용이 팔정도로 이야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연기법, 연기를 깨달았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연기를 깨달았다 하는 것도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 고성제와 집성제는 연기적 관계 속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이고, 멸성제와 도성제 역시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하느냐, 이런 연기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서 사성제의 내용을 연기설하고 실질적으로 연기설의 각 지분들하고 다 엮어서 설명하는 경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러면 부처님이 일괄해서 이게 나의 깨달음이라고 이게 직접적으로 표명하면서 초기 불교의 깨달음을 가장 우리가 이제 대변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게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이 됩니다. 사성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뭐 짚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성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고성제죠. 고성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죠? 집성제. 예. 세 번째 내용이 이제 멸성제. 네 번째 내용이 도성제가 됩니다. 도성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이제 확인한다는 의미인데, 사성제의 가르침을 이제 제가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아마 인용을 해 놨을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상적유경 위쪽 부분이에요. 상적유경. 이게 이제 한글로 이야기되는데 코끼리 상자예요. 코끼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이에요. 상적유경 하면은. 이 상적유경에서 어떻게 되느냐, 사성제는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할 수 있다. 왜 이 표현을 쓰시냐면요, 부처님이 코끼리가 동물 중에서 제일 큰 동물이잖아요. 코끼리 발자국이 사실 제일 큰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노루 발자국이니 뭐 토끼 발자국이니 뭐 하는 그 작은 동물들의 발자국,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사성제가 코끼리 발자국만큼 가장 넓고, 그 넓은 가르침 안에 다른 소소한 가르침들은 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는 사성제 안에 다 포함이 된다. 이 맥락입니다. 이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게 이제 딱 가장 간명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사성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성제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성제를 설명하는 와중에서 뭐 중도를 깨달았다, 뭐 연기를 깨달았다, 뭐 오온을 깨달았다 하는 내용들이 다 이 사성제 안에 포함이 됩니다. 가령 고성제는 이제 괴로움이죠. 괴로움을 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가르침, 오온이니 뭐 유기빈이 하는 것들은 다 고성제 안에 다 들어가요, 사실. 그 다음에 집성제는 뭐죠? 괴로움 원인에 관련한 건데,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가르침들은 다 여기에 포함합니다. 집착이니 탐욕이, 그런 것들이 결국엔 괴로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괴로움을 증폭시킨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예. 그 다음에 멸성제는 뭐죠? 멸성제는 이제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깨달으셨다. 이거예요. 소멸된. 그리고 도성제는 뭐죠? 참 재밌어요. 멸성제가 먼저 나오고 도성제예요. 도성제를 통해서 멸성제를 하는 것 같은데, 멸성제를 해야지 도성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또 깨달음의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누가 미워요. 나를 뭐 이렇게 막 모욕하고 비난하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밉잖아요. 미워. 근데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 해서 안 미워지나요? 계속 밉죠. 근데 어느 날 알아요. 나 욕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 욕한 그 사람은 전혀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오히려 도움만 줬지 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사실이다고 딱 알아요. 아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전같이 미워할 수 있나요? 이게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렇죠? 이게 감정적으로 올라오고 이게 형제들 간에 재산 갖고 막 쌈박질 막 붙다, 이게 재산 갖고 쌈박질이 하고 재판까지 붙고 하다 보면 이제 감정적으로 엉키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주실 재산이 사실 없고 빚만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깨닫는 순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를.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죠? 멸성제, 이게 괴로움 원인이 소멸이 되는 그게 이제, 그 체험이 있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일종의, 그리고 그것이 소멸됐다고 하는 자각이 있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도성제는 어떻게 되죠? 일부러 안 해도 돼요. 다른 길을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딱딱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쪽 제가 봐봅시다. 네 층의 계단이 있는 전당으로 오른 것과 같이 만일 어떤 사람이 첫 계단을 오르지 않고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단을 올라 전당에 올랐다고 말한다면 그럴 이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은 반드시 첫 계단을 지난 뒤에야 차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단을 따라 전당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고성제에 대해서 아직 밝게 알지 못하면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알지 못하면 그리 될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봤을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드시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순서가 고성제를 깨닫고 났을 때 집성제가 열린다 이거예요. 집성제를 깨닫고 났을 때 멸성제. 이게 이제 세 번째 계단이에요. 세 번째 전당. 세 번째 층 통해서 네 번째 층으로 가는 거예요. 괴로움 소멸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지 행동이 달라지는 거지. 그 전에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런 순차적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일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 깨달음인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 깨달음이 물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성제도 세 겹이 있어요. 세 겹이. 또 1, 2, 3 뭐죠?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자각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괴로움은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뭐죠? 생로병사가 고다. 그러니까 왜죠? 원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원에서 늙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가 우리를 결정짓는 일대사, 그야말로 일대사지만은 거기서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아프고 싶어서 아프나요? 그게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피하려고만 했지 직면을 안 해요, 사실.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괴로움이 생로병사, 그 다음에 팔고 보통 이야기하죠. 생로병사, 그 다음에 애별리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원증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죠? 구부듣고, 구하지만은 못 얻는, 그 다음에 요컨대 오치원이 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치원이 뭐죠? 색수상행식.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게 사실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상관 있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무시할수록 어떻게 되죠? 엉키게 돼 있어요. 그게 괴로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성제의 과정은 이게 이제 이러저러한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은 뭐죠? 이러저러한 깨달음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라는 자각이 일어나요.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해한다는 자각이 있고 나서 또 뭐죠? 이제 그 이해해야 한다는 자각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이해했다. 그러니까 고성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 단계를 이야기해요. 이 세 단계를. 이 세 단계를 통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열리는 게 뭐죠? 괴로움의 원인이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태도의 문제예요. 뭐 여러 가지 지지고 받고 뭐 이게 싸우고 할 때 보면은 왜 나한테만 이런 괴로움이 있지? 옆 사람은 괜찮은데. 그리고 뭐 아까 행복의 불교 뭐 해가지고 행복도 많은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몸을 갖고 있는 한 우리의 어떻게 되죠? 삶의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뭐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회피하거나 그걸 넘어서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는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괴로움 자체는 괴로움 자체로서 인식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 불교 가르침을 현대 심리치료에 많이 이용하는 그게 이제 인지치료 쪽에서 많이 이제 현대적으로 이해하는데 치료가 별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인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본인이 보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떠한 문제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은 치료법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괴로움 안 봐요, 우리가. 이 논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 각자, 지금 괴로움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대부분 괴로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번 손을 들어요. 한번 여기서도 해볼까요? 한번 퍼포먼스가 괴로움이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 두 스님 두 분 빼놓고. 근데 대부분 손을 들어요. 근데 손을 들면서도 어떻게 되죠? 그 순간 괴로움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그 내적인 욕구를 연동시켜서 어떻게 되죠? 계속 괴로움을 증폭시키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와중이지 정확히 직시를 안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제의 내용은 아까 팔고라고 했어요. 팔고.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그러죠? 생로병사, 당장 병원에 가서 당신 3개월 후에 죽겠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늘이 무너지고, 그럴 줄만 알았지, 그걸 지그시, 이게 어떻게 되죠? 괴로움의 진리구나. 이게 내 몸이 있는 한 나에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진리구나. 이렇게 연결은 안 시키잖아요. 저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라. 괴로움을 있다.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있다. 괴로움이 있다.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러저러한 괴로움이 나에게 있구나.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걸 건너먹어 버려요. 이건 됐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되죠? 좀 더 즐거운 쪽으로 갈 수 없을까? 이게 인지상정. 그러니까 엉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있다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 자각이 와야 된다는. 이게 이제 고성제의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이해했다.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이제 집성제가 보여요. 실질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집성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어떻게, 어디다 써놨냐면은, 세 번째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집성제의 실제 원인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있음에 대한 가래, 있지 않음에 대한 가래. 현대적으로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요계, 유에, 비유에 이렇게 돼요.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듯이 외우다 보면 또 놓쳐요, 이걸. 이게 뭐냐면, 왜 괴로움이 계속 증폭되느냐? 한번 다시 퍼포먼스, 괴롭다 하는 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 스님 두 분 빼고. 스님들은 왜 이러죠? 한번, 둘 중에 하나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둘 다 안 들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건 눈치 본 거예요, 사실. 근데 있는 한에 있어서는 뭐죠?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해결돼야 할 무언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왜 무엇이 여러분을 손들게 했어요? 뭔가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은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불편함의 원인이 셋으로 부처님이 딱 분석해요. 뭐예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있음에 대한 가래, 있지 않음에 대한 가래. 자, 봐봅시다. 그 불편함을 촉발시키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감각적 쾌락이에요. 감각적 쾌락은 뭐죠? 수면욕, 성욕, 감각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적인 욕구에 문제가 있을 때, 그죠? 여기는 이제 다 연세가 드시고 해서 성욕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시기가 됐다고 하는데 모르죠, 사람은. 가령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 괴로움 느끼는 거죠. 또 3일 굶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 충족 안 됐을 때 괴로움 느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음에 대한 가래. 유예하는 것은,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유예, 있음. 부아바 땅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기람 부부님도 계시고, 저도 계시고, 스님도, 우리 이제 한 30년 넘게 이렇게 인연을 맺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무한한 야망들이 있었어요.
있으면 무언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되고자. 그 되고자 하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은 어떻게 되죠? 상관이 없는데, 그런 표현들 쓰죠. 쓴맛, 단맛 다 봤다. 유예가 사실 어떻게 되죠? 되고자 하는 그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어떻게 되죠? 괴로움을 증폭시켜. 여러분 손 딱 들었을 때 한번 봐보세요. 아까 손 들었다 가정했을 때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감각적 욕구가 이게 이제 이런 건 감각적 형태에 좀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근데 되고자 하는 게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못할까? 이거 유예입니다. 무언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청년 활동했어가지고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뵙네요. 또 반갑습니다. 뭐 사성제는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고 이미 다 이렇게 이미 다 이게 뭐랄까 기초 교리로 다 이제 딱 그 뿌리가 내려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다시 점검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합시다. 사성제는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예. 계속 반복돼서 예. 충분하니 예.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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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좀 삶 속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초기불교 전공하고 명상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 프로그램도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괴로움을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써봐라. 어떻게 해서 괴롭다. 어떻게 해서 괴롭다. 그것만 정확히 해도 딱 풀려요, 이게. 또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생각하는 거하고 또 해보는 거하고 달라요. 괴로움을 또, 우리가, 괴로움에 대해서 또 막 생각하다 보면은요, 또 괴로움에 막 그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그러다 보면 더 괴롭지. 더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근데 괴롭다는 그 느낌 하나에 딱 초점을 맞춰서 지그시 하다 보면은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 괴로움 자체를 이게, 그러니까 뭐 타인의 괴로움은 볼 필요 없어요. 이게 자기 문제니까. 자기에게 느껴지는 거 있으면 그게 괴로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 딱 들 때 그 느낌 그 자체로서 착히 응시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정확히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원인이 나오게 됐어요. 아까 이제 뭐 좀 이야기하자 보면은 그게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건지, 혹은 뭔가 되고자 하는 것도 좌절에서 오는 건지. 그죠? 또 하나는 뭐죠? 비유예요. 비유예는 뭐죠? 비유예는 아부아바 땅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되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유예하고 비유예는 상관적이에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 욕구를 냈을 때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어떻게 되죠? 꼭 그와 반대로 그렇게는 안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죠? 이게 상관적인 거예요. 유예는 되고자 하는 욕구고 비유예는 뭐죠?
안 되고자 하는 욕구인데 어떻게 보면 도피심이에요. 이게 자포자기. 이게 뭔가 출구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되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해와 비유해. 사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괴로움의 주요 원인은. 거기에 이제 감각적 쾌락이 끼어들기도 하고 안 끼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비롯된 욕망도 우리가 이제 몸을 갖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한 중요한 요인일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손을 딱 들었을 때 많은 경우는요, 되고자 함에 대한 상실이든지 아니면 안 됐으면 하는 것들이 계속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성제도 세 단계예요. 첫째, 둘째, 셋째. 뭐죠? 이러저러한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제 원인이 정확히 나왔죠. 그럼 그 원인은 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내가 뭐죠? 그게 좌절되니까 계속 괴로움이 쌓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각을 하고, 두 번째 단계, 그럼 그 괴로움, 그 감각, 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끊어야겠다 하는 자각이 오는 거죠. 끊어야 한다. 한다라고 하는 내면의 자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죠? 하나, 둘, 셋, 넷. 각각을 이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그러저러한 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끊어야 한다는 자각과 함께 그것이 끊는 체험이 곧바로 멸성제로 넘어갑니다. 끊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멸성제도 다시 7, 8, 9. 끊고 났더니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가 있더라 라고 하는 자각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그걸 완전히 실현해야 된다. 실현해야 한다. 실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실현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도 어떻게 되죠? 도성제도 세 단계로 나와서 이제 11, 12 해가지고 뭐죠? 실현했더니 이러저러한 이제 어떤 삶의 길이 보이더라. 도성제가 있더라. 그 다음에 도성제를 그런 대로 이제 그런 어떤 이게 이제 바른 삶의 길을 닦아야 한다 하는 자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닦았다. 이게 이제 12단계,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되죠? 각각의 단계에서 세 차례씩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고성제 세 차례, 집성제 세 차례, 멸성제 세 차례, 도성제 세 차례. 이걸 이제 전통적으로 3전, 3번 굴러서 12가지 모양을 지닌다 해서, 이게 이제 뭐죠?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이들 사성제의,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 약간 중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윗부분이에요. 이들 사성제의 각 항목을 12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깨닫는 양상. 즉, 이걸 이제 3전 12행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2가지 모양으로. 이걸 이제 사성제를 3전 12행상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처님은. 그리고 사성제의 깨달음은 반드시 이러한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형태. 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선언하셔요.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경전에서 이야기해요.
사성제를 삼전십이행상으로 깨닫기 이전에는 나는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전십이행상으로 깨닫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되죠? 인간과 천신과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선언했다. 딱 그렇게 나옵니다. 경전상 여러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삼전십이행상은요, 딱 이렇게 12가지 틀이 그냥 딱 있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 과제로서 제시된다. 이걸 이제 12가지 형태로 정형화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정형화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꼭 1 다음에 2 가야 되고, 2 갔다가 3 전체적으로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과정은요, 지켜지는 게 맞아요. 지켜지는 게 맞지만은, 그게 꼭 3단계에서 끝나고, 이게 꼭 3단계에서 끝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고성제가 있다고 하는 걸 자각하는 과정도 계속 어떤 심화되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3단계씩 나눠서 전체적으로 12단계로 표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는 삼전십이행상으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선포를 하셨어요. 선포를. 그리고 이 방식대로 우리에게 이제 그 깨달음 어떤 과정을 제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뒤따르기 위해서 염두에 둘 부분은 뭐냐? 아까 제가 여쭤봤죠. 괴로움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 지점. 있으면은 이 뒷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있는 한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 괴로움을 직시하는 거예요. 직시. 과연 그게 그건가? 그리고 그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요인은 뭔가? 그 이제 저절로 열리는 과정들, 그래요. 다시 한번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이 부분을 좀 환기한다 그런 의미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삼전십이행상의 이 형태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과정을 제시해 줬고,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우리말로 하면 무상정등정각의 실제 내용으로 제시됐는데, 사실 중국이나 역대 조사 스님들 가르침도 위대하고, 거기에 이제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기에 맞춘 가르침이지만, 사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게 가장 오리지널한 깨달음의 정형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각 시대별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방편에 따라서 달리 해석해 낸 것들이 여러 유형의 이제 도노돈순이, 도노점순이, 화두참법이니,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영불선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큰 스님께서 이제 가르치셨지만은 이제 중국에서 관화선, 묵조선, 그 전에 열의 최상승선, 하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다가 중국에서 이제 가장 뒤늦게 나온 것은 15세기, 16세기 이후에요, 사실. 한 18세기가 돼야 돼요. 거의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연불선이 이제 체계가 됩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그러니까 뭐죠? 그 시기에 우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립이 된 거죠. 정립이 된 거고, 어떤 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여러 가르침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제시되는 여러 가르침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형식으로 접근해 나갈 때 내게 절실한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지점을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됐어요.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에서 예. 예. 여행 동안 이렇게 정규 수행 경기를 하시는 거 알았는데 이 미얀마에서 보통 이빠사나 사마타 이빠사나를 예. 가르치시나요? 예. 그러면 사마타 이빠사나하고 예. 연불선하고 예. 뭐 차이점이라든가 공통점이라든가 사마타 이빠사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불교 수행을 이제 좀 해보려고 미얀마에 가서 좀 이렇게 단기 출가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에서 그냥 그 자기네들 수행을 윗바사나 이렇게 표현하죠. 윗바사나는 이제 볼관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관하다 혹은 뭐 지혜 해자 해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지혜 해자. 그 다음에 사마타 하면은 그칠 지를 써요. 고요하게 그친다 이거예요. 질지. 또 뭐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고요할 정자. 근데 이제 사마타 이 고요함의 수행은요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있었어요. 뭐 부처님 초창기에 뭐 이렇게 배웠다고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깨달음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관해야 하는 건 다 깨달음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고요함도 추구해야 되지만은 깨달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근본에서부터 바꿔놓을 수 있다. 고요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죠? 선정 상태에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미움이라든가 증오로부터 벗어나는데 깨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또 미워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깨달아 버려야죠.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적이 아니었다 하는 걸 깨달아야죠. 이게 그래야지 선정 밖으로 나가서도 어떻게 되죠?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모님 본래 물려주신 재산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동생하고 싸울 일이 없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어떻게 되죠? 아무리 마음 좋게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요. 어떻게 알아서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타가 무용하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좀 안정이 돼야지 지혜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타의 번역이 지 혹은 정, 고요할 정 이렇게 되고 윗바사나의 번역어가 관 혹은 해예요. 근데 여기서 봐봅시다. 정해 하는 건 우리에게 이미 친숙하지 않나요? 고려시대 그 진울국사가 정해쌍수를 이야기해요. 그거 원어가 사마타 윗바사나를 동시에 한다. 이미 다 있었던 말이에요. 이미 있었던 말인데 미얀마 쪽에서는 자기네들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을 뭐죠? 좀 그 불교적인 특징에 맞게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윗바사나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은요 윗바사나가 단독으로 쓰인 애는 거의 없어요. 다 이 정해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를 뭐죠? 이게 동시적으로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내면적인 고요함을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고 동시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뭐 입출식념이니 뭐 사념천이 그러니까 뭐 신, 수, 심, 법 이게 네 가지 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뭐죠?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요. 그 이빠사나 단독으로 쓰인 애는 다시 말하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일단 정해는 같이 닦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념처 수행은 본 강의에서 좀 벗어나지만은 사념처 수행을 가장 이제 뭐랄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대념처경. 그래서 대념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사성지하고 연결시키냐면요, 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닦아 나가고, 느낌에 대해서 뭐 좋거나 싫까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닦아 나가고, 마음에 대해서 닦아 나가다 보면은 법이 열리는 거예요. 법이 열리는데 그 법이 열리는 그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법의 내용으로 사성제를 설명합니다. 사성제를 설명. 그러니까 이 고집멸도를 깨닫는 이 과정이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에 딱 적응해서 설명할 때는 법념처 안에 포함시켜요. 깨달아야 할 내용. 그러니까 신수심을 계속 어떻게 되죠? 사마타와 이빠사나로서 닦아 나가다 보면은 법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게 사성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신을 어떻게 또 뭐냐? 단순해요. 호흡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강의가 이렇게 되면 또 길어질 수 있는데, 호흡 계속 관찰하다 보면 느낌이 보여요. 느낌이. 지금 선풍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잠깐 이렇게 해도 되나? 마스크 요즘 좀 해서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호흡 느낌 느껴지시죠? 어떻게 되죠? 마실 때 시원한 느낌이 느껴지죠? 느껴지나요? 내쉴 때 훈훈하죠? 이런 식으로 호흡 자체는 어떻게 되죠? 호흡 자체는 몸의 움직임이에요. 그죠? 근데 그 호흡과 수반되는 느낌들이 느껴지잖아요. 좀 더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려도 이제 느껴져요. 좀 더 나가다 보면은 그 느낌과 수반돼서 우리가 좋은 느낌은 잡으려고 하고, 그 잡으려고 하는 게 부하바땅하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싫은 느낌은 없애려고 하죠. 그거 뭐죠? 비부하바땅하로 연결되고, 잡으려고 하는 게 뭐죠? 탐이고, 없애려고 하는 게 어떻게 되죠? 없애려고 하는 게 분노예요, 사실. 분노는 뭐죠?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안 든 거 없애. 자, 여기 몸의 관찰인데 느낌 관찰로 넘어갔고, 지금 이야기하는 잡으려고 하는 마음, 없애려고 하는 마음, 탐냄, 분노는 다 마음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몸을 매개해서 보지만 느낌과 마음을 같이 보는 거예요, 사실. 보다 보면은,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잡으려고 하는 말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괴로움은 더 커지구나. 이게 바로 집성지와 고성지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그죠? 너무 제 말이 어려운가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렇게 설명하는구나.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만. 그러니까 다 연동이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념처경에서 제시되는 그 사념처라고 그래요. 사념처의 수행. 사념처의 수행이 곧바로 결국에서는 사성제를 깨닫기 위한 거고, 이걸 일컬어서 대념처경에 이끈 사념처를 일컬어서 미얀마에는 그냥 윗바사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윗바사나 실천 방식도 가풍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 큰 스님이 연불성 가르치셨듯이 호흡 느낌을 보라 하면서 몸 느낌 마음까지 다 보게끔 하는 게 이제 마하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느낌만 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느낌만. 고엔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몸 안에 있는 느낌만 관찰하게 해요. 느낌을 위주로 보면서 어떻게 되죠? 몸과 마음을 이제 같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법이 열린다. 그 다음에 또 그 미얀마 내에서 쇠움이라고 이제 2000년대 마하시 제자분 돌아가신 쇠움 인사하더라고요. 그분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마음 봐라 딱 그래요. 마음 봐라. 네 마음 봐라 그래요. 마음 보이나요?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세요? 마음에. 지금도 안 보여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안 보여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약간 당혹스럽거나, 그죠? 그게 당혹스러운 그게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제가 더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다. 할 때 여러분은 마음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죠? 지는. 그거 다 마음이에요, 사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 속에서 나와요, 사실. 그런 걸 다 보는 거예요, 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 안 싫으면 안 싫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뭐 보라 했을 때 마음 안 보인다가 아니라 뭐죠? 이게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도 아닌 어정쩡한 마음이 보인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어떻게 되죠? 분노 쪽으로 갔다가 어리석음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거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뭐죠? 분노 쪽에, 그래서 뭔가 되고자 하는 쪽에 이렇게 쏠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 하면 그 물밑 과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님들은 빼놓고. 자, 그러면 2시 반, 2분 초과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 네.